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승천주일 영예구원 푸뉴마 마지막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 예수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알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죠?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진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늘의 권세자들과 능력자들과 악한 영들 있잖아요. 영들까지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 주시냐면 이거 주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너희와 이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냐? 죽을 것 같은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은 반드시 통과하여 결국엔 뭐가 되게 하시느냐? 환난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했는데 뜻은 천상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집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죠. 영적인 하늘, 하나님 계신 영적인 하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러러 이르시되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다라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때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제자들과는 뭐를 하고 작별을 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수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는 이별하시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신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독사조라고 하는 이 독사에서 동사형으로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 아들은 당연히 영화롭게 된 아들로 말미암아 수단으로 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좀 추상적이고 이게 뭔지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어떤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설명하는 것 같지 않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수단과 방법,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이 수단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수단이냐 했을 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영생을 나눠주는 것이 뭐의 수단이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무슨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열방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이 결국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단어와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자가 파스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민이라는 것은 백선민자를 썼는데 원래 단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육체라고 하는 살 있죠, 살, 요 살, 육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살 안에 있는 내적 본성이라고 하는 심플 네이처, 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라고 모든 살, 모든 육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모든 살, 모든 육체는 뭐냐 했을 때 제자들로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만민 하면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했을 때 열방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언서에는 바다다라고 그렇게 언약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죽은 바다다라고 그렇게 언약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모든 만민에게 열방에게 그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에게 뭐를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지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배냐 했을 때 사법적 지배다, 법적 지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만민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생의 수단이 뭐냐 했을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영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로초라고 했잖아요.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초라든지 뭐 어떤 뭐 물질 어떤 이런 것들을 섭취하거나 뭐 해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은 뭐냐 했을 때 아는 거다. 두 가지를 아는데, 첫 번째는 뭘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그러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셋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라.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다라는 뜻이고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 척하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고 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유일하신 참, 이런 참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뭐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참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되지 않은 하나님도 있는 거죠. 그럼 뭐죠? 거짓 하나님도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거짓 신들이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성도들이 헷갈릴까봐 거짓 신들,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붙을 때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없이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 우상을 지칭할 때는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엄밀히 보면 둘 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 참 하나님과 그러면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반대 영벌은 뭐예요? 거짓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다? 영적인 세상 5차원에서 어디로 보냈다? 육적인 세상 3차원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가득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나누는 것인데, 그 영생을 나누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영생을 나누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림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권세는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 했을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은 1절, 2절, 3절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뒤에서 받아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정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2절에 뭐를 나눠주라 했었죠? 영생을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아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그리고 알게 하였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성자를 보내신 자를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딱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이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뭐 하는 것을 통하여?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는 뭐를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4절에서 딱 설명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게 뭐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라. 생명이 흘러가라. 영생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열방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완성되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 아버지요 라고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를 얘기하세요.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시간적인 개념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함께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죠.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광이요, 영광의 광채는 보이는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이는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보이는 영광,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명사형으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룩, 위엄,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했을 때 완전한 연합을 이룬 영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건 거룩인데 어떤 거룩이냐? 부분적인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룩이다. 거룩한 빛이다 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빛을 지금도, 이 지금은 언제인가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도 아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아셨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화는 뭐냐 했을 때 대속의 영광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속의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달리신 예수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어떻게 하셨다? 떠나가셨다. 그럼 이건 예수님 어떻게 되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떠남,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의 영광을 그 대속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영광을 통하여 뭐가 새롭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가 깨끗해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으로 생명이 흘러가면 그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되죠? 씻겨진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방 가운데 죄와 사망이 씻겨지는 어떤 이런 현상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 없죠? 처음 땅 없죠? 그리고 뒤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 처음 바다죠. 이것도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첨부하면 되죠. 내가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보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바다가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열방 가운데 뭐가 흘러간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리고 새 바다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예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의 대속의 영광을 통하여 뭐를 새롭게 해달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 씻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고 대속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천과 강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뭐냐? 6절 말씀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세상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나간다 할 때 에크를 씁니다. 그래서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럼 그 사람들 누굴까 했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영생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생을 나타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말씀, 공인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은 뭐죠? 구약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입니다. 말씀, 율법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어떤 일들, 율법을 행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권세도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여기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 신약의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다? 주었사오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했을 때 대속의 말씀이고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다?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을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나누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영생의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취했는데요, 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줘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는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주시면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잡습니다. 주님이 안 주실 때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지만, 아버지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꽉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들은 잡고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됐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아우며. 그럼 알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 그랬죠. 아는 걸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했다? 믿었나이다.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영생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생을 어떻게 받았습니다라고요. 내가 9절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간청하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아까는 세상 만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서? 세상 아니다 그러시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어디 안에 있는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 거다? 아버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삼천포 중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모였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는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요? 교회가 내 건 줄 알고 성도들이 내 건 줄 아는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한테 주셨고, 그래서 내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말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을 사유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구원 받게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왜? 자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거지. 교회도 아버지의 것이고 성도들도 아버지의 것이고 제자들도 아버지의 것이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두 번째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딱 나와 있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방법, 예수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그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받고 알고 믿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다? 예, 지금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그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영광을, 영생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도의 제목은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인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승천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승천했어.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승천하셨다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이해되세요? 아,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인데,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엄밀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떠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계시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 그 도가인가요? 무의자연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연 안에, 모든 우주 만물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물 안에도 있지만 심지어는 무생물 돌이 있잖아요. 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도 하나님은 깃들여 있다. 하나님의 영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범신론이라고 한다. 범신. 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다가 떠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때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를 주님이라고 그러고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네요. 아닌가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대인 줄 알고서 물음표를 찍고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니, 분명히 여기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세상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기 세상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승천하신 이후에 안 계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누가 자꾸 주장하셔서 아니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그냥 몇 자 읽는 거, 몇 자 설교 듣는 거 가지고서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걔들은 다. 예?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고요. 예? 있어도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요. 약발이 그래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요. 예? 무슨 진통제 먹듯이 잠깐 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신앙인 줄 착각한다고요. 예?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고요. 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을 안 먹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요. 말씀이 없는데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요.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읽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가짜라고요. 무조건 다요. 예? 성경을 안 읽는데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여기서도 천국을 못 가지만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고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서 예수 믿고 영생 받지 않으면 그 경험 없으면 눈 감았을 때 예?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도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럼 그 뒤에 내용도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뭐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건 뭔가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정확한 기도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끊어졌지만 엄밀히 보면 여기까지 가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위한 기도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 거룩의 수단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달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신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핵심이 뭐죠?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한 절로 다 설명합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결국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씻어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실어주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사망을 씻어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사망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망을 또 씻어주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사망을 서로 씻어주는 사랑, 그 영광, 이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 성자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진리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교회력으로 볼 때는 승천 이번 주에 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3일 전에 승천하셨고 이제 10일 3일 전부터 승천하신 날부터 10일 사이에 이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 드리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교회가 한 일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그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헛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을 영광스럽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성령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똑같은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요 마지막 기도가 뭐냐?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도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까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